자, 전도서 말씀 보겠습니다. 현명한 자의 말들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현명한 자의 말들은 찌르는 채찍들을 같고 지폐의 선생들에 의해 박힌 못들 같으니 한 목자에게서 받은 것이라. 내 아들아, 이것들로 더욱 각성하라. 많은 책을 만드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은 공부는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모든 의무이니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엄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온 곳곳을 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이야기고 계명을 지키는 것을 꼭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현명한 자의 말들은요, 마음에 콕콕 찔러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현명한 자들은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현명한 자들은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전쟁으로 해서 이 땅이 망할 것이다. 평화 설교를 절대로 안 합니다. 하나님 그때는 안 보내십니다. 그냥 평화롭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기 때문에 그때는 사람들 서질 않으십니다. 그냥 자체가 벌써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버리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할 게 없어요. 알아서 다 하니까. 근데 항상 율법이 오는 거는 그 범죄 때문에, 사람들 죄 때문에 그것을 율법을 줘서 하나님의 생명에 인도하려고 하는데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안 들어.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채찍질 같고요. 또 집회 선생들에 의해 그 박힌 못들, 마음에 못처럼 팍팍 찌르는 거죠. 예수님 오셔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너희 마음을 칼로 찌르듯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그러면 왜 성경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의 말씀을 왜 또 이런 말씀을 거듭하고, 제가 항상 말씀할 때마다도 수없이 이야기를 반복하잖아요. 성경은 이런 기록밖에 없어요. 이런 기록 이외에는 기록이 나머지는 구원을 받고 생명이 가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거를 순종하기 사람들 싫어하는 거예요. 뭐를 보느냐? 저 사람이 성공담을 듣기 원해요. 저 사람이 성공담이나 저 사람이 뭔가 저 하나의 말씀으로 비전을 봐가지고 했던 그게 자기를 인도하는 건 아니거든. 그 성공이 자기를 인도해봤자 뭘 하겠어요. 내가 말씀으로 내가 성공을 했다. 내가 부하게 됐다. 근데 내 삶은 열매가 하나도 없다. 뭐 어쩌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성경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이것들로 더욱 각성해라. 하나님 많은 책을 만드는 것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책을 만듭니다. 이거 만들고 저거 만들고, 니 또 책 만들어라. 책 만들면 뭔가 자기가 조금 위대한 것처럼 보이고 좀 더 지성인처럼 보이고 지식인처럼 보이고 많은 공부를 또 합니다. 근데 이거는 다 이 전도자의 말은 누굽니까? 솔로몬이 이 세상의 지혜보다도 그 어떤 지혜보다도 많은 지혜를 하나님 주셨거든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혜보다도 그 월등한 지혜를 솔로몬에게 줬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솔로몬의 지혜로 자기가 이 세상을 판단하고 말년에 기록한 게 전도서라고. 자기가 이 말년에 우리가 사람이 돌아가시기 전에 현명한 사람들이 그 명언들이 남긴 유언들이 참 그게 은혜가 되잖아요. 한마디 말이. 이 전체 잠언과 전도서를 솔로몬이 그렇게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기록한 말들을 우리가 그걸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그 교훈을 받으려면은 이 일의 결론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삶의 결론을 지금 한마디로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수없이 이야기를 하는 게 그거예요. 본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은 기도하게 돼 있고요. 본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말씀을 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세상 일을 줄이려고 하게 돼 있어요. 세상 일을 쫓아가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방해가 되거든. 그러니까 세상과 반드시 하나님은 구분된다고 되어 있다. 어쩔 수 없어, 그거는. 근데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뭔가가 찐빵처럼 그거를 안고처럼 자꾸 찾으려고 하니까 오히려 나는 그게 더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적이 뭡니까? 바울도요, 텐트 메이커를 하면서 모든 일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근데 그때 오늘이 다른 게 뭐냐면 오늘은 기적이 없어요. 오늘날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으니까 보여지는 걸 나타나려면 구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구하라니까 이렇게 구하더라. 이런 것밖에.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기도 하겠죠. 근데 옛날에는 사도행전 당시에는
나가서 전하면 병든 자들이 나아버리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 안 해도 그냥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냥 말씀을 순종하려고 돼 있어요. 그게 오늘날 과거하고 나는 다르다고 보거든.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오늘날 또 반드시 그거는 동일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 안에 믿음이 하나가 된다면 그 이야기입니다. 자, 12장 14절에 하나님께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것이다. 반드시 심판합니다. 모든 만민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다고 되어 있어요. 누가 심판을 받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상급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상을 주신다. 믿지 않는 자들과 경건하지 않는 자들이 상을 주지 않는다. 믿는 자들, 경건한 자들에게 하나님 상급을 수여하신다고 되어 있다.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나간 자들, 멸류관을 받는다고 되어 있다고. 멸류관에서 이게 너무나 큰 상급. 그래서 하늘의 것들을 자꾸 바라보라는데 우리는 하늘의 것들은 안 보고 자꾸 세상 것들을 쫓아갑니다. 세상 것들에서 말하는 것들을 쫓아가고 저 사람이 저렇게 성공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자꾸 그래 이게 위험성이라 이게. CBMC 위험성은 나는 이거라고 봐요. 오히려 자꾸 말씀에서 오히려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야기하면서도 오히려 그게 우리한테 걸리고 오늘 이야기한 주제가 걸림돌입니다. 우리 앞에 거치는 반석을 하나님이 놓으시는데 이 반석이 두 종류입니다. 반석이 두 종류가 아니고 반석은 원래 하나입니다. 반석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실족하는 일이 생깁니다. 사람들에게. 그들은 어떠냐? 그 예수님이 거치는 반석이 됩니다. 그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내가 예수님이 오히려 거치는 반석이 되는데 내가 예수님에 의해서 복을 받았다. 부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말년에 갔을 때 오히려 내 안에 열매가 없고 그냥 삶에 그냥 경제적으로 부하다면 이거는 주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그걸 알아야 된다니까. 사람들은 뭔가 부하고 교회 다니면 이야기하면 이게 주님이 주셨다 이야기하면 사람들 와, 저 사람 참 신앙이 대단하다. 장로감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 장로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니까 무조건. 네. 모든 선이든 악이든 하나님께서 모든 행위와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사람들은 보이는 행위가 있고요. 그다음 은밀히 행하는 것들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있어요. 그런 것들을까지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들은 어떤 거다? 믿는 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내 속에 나의 행위와 내가 보이지 않는 데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서 있을 것인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를 사람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알아야지만 하나님이 이런 것 때문에 심판하시구나. 그래, 이런 것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했구나. 이런 것 때문에 실로가 멸망했구나.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거를 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때는 못 깨닫고 또 깨달을 때, 그러니까 이게 다 순간순간 깨닫는 게 아니고 내용이 바뀔 때마다 어떤 사람이 이 부분에 깨닫고 어떤 사람이 저 부분에 깨닫거든. 근데 이게 결국은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거친 것을 놓았다고 되어 있어요. 놓은 것이 뭐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고 되어 있죠. 우상의 제물을 먹기 전에 발람이 발락에게 거친 돌을 놨다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봅시다. 어떤 그 돌이 뭔지. 근데 지난주에 이야기 안 했는 거예요. 이건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네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네게 발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거치는 것을 놓았다. 그래서 우상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우상은 이 거치는 것은 우상 전의 이야기야. 이 거치는 것을 낳았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는 거지. 거치는 것이 뭐냐? 놓게 하며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했다. 다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상에 바친 제물을 먹게 하고라고 이 놓게 하며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이 말이에요. 거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이 부분은 빠뜨렸어요. 거치는 것이 있어요. 중요한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 거치는 것이 모르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은 하나만 깨닫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한글킹이고 밑에는 거치는 것이 아니고 걸림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걸림돌. 거치는 것이나 걸림돌이나 똑같은 거예요.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걸어가다가 딱 돌풀이에 걸리면 탁 넘어지잖아요. 이게 넘어지는 것을 사람 앞에 놓여진다. 누가 놓냐? 발람이 발락을 가르칠 때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믿는 자에게 계명을 따라 순종하도록 하잖아. 근데 계명을 순종하지 못하는 거친 것을 우리 앞에 놔버려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상을 섬기도록 우리 앞에 누군가 뭔가를 넣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도록 자꾸 미워하는 감정을 누가 내 앞에 놓는 거지. 이게 그치는 겁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라는 게 뭐냐면은 그 사람 앞에 그치는 걸 놓으면 안 돼요. 특히 비즈니스는 이런 걸 심하거든.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 앞에 사람들 앞에 저 사람들 앞에 그치는 걸 놔야지만 내가 비즈니스가 된다. 세상 이치는 그렇게 이야기한다. 내가 성공하려면 저 사람 집 밟고 올라가야 된다.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성경은 뭐라고 했냐? 그 거치는 것을 그 사람들 앞에 놓지 말라고 돼요. 근데 이걸 중요한 게 또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은요, 믿는 자에게 이야기합니다. 형제 앞에 그런 걸 놓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와 자매들. 육신의 형제는 당연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 자매는 누가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뇨?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마리아가 이야기하도 그때 마리아가 이야기를 안 됩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내 말씀을 듣고 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거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마리아가 여신이 아니고 성모가 아니고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말씀을 알면은 내가 저 사람을 넘어뜨리려면은 발람처럼 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저 사람을 넘어뜨리려면 저 사람 사업을 망하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발람처럼 저 사람 앞에다가 우상을 섬기도록 우상의 제물을 먹여버려. 그럼 그건 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게 누가 하냐면 사단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면 거치는 것을 형제 앞에 놓지 마라. 사랑하게 되면 그런 걸 안 놓게 돼 있다. 그래서 계명을 순종하면은 다 해결된단 말이에요. 모든 게. 이거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인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보니까 계명에 순종하면 하나의 음성에 순종하면 계명만 순종하면 해결되는 거야. 그걸 사람들이 그 지식이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어린아이 미련한 것처럼 보여가지고 그걸 안 듣는다니까. 뭐 누가 그렇습니다. 어쨌든 또 성경에는 예레미야 그럴 때 할지라도 원수를 어떻게 하나? 사랑하라고 이야기해요. 그걸 당신한테 또 가르치고 있는 거야. 그럼 그런 일들이 생겼으면 당신은 그걸로 원수를 갚는 게 아니고 그들을 성경 뭐라고 했냐? 기도해주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오히려 너희를 사랑한 자들을 위해서 사랑하면 무슨 상급이 있으리요? 아무것도 유익이 안 된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고 원수 같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이 돌이키도록 하면은 상급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상급을 바라는 자들은 주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냥 원수를 사랑하려면 저 원수 같을지라도 밉지. 근데 주님이 말씀했으니까 내가 그것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원수 같은 자들을 용서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몰라요. 본인들이 그 거치는 돈인지도 모른다니까. 중요한 거는 본인들이 알고 그러면 더 나쁜 놈이지만 대부분 모릅니다. 그래서 발람의 행위를 다른 자들이 계시록의 2장 오늘날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 수많은 교회들 안에 현재 믿는 자와 한 자는 당신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쉽게 우리 자녀들을 속에서도 쉽게 그 앞에 거치는 돌을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실족하게 있는 일이 없을 수는 없는 있게 하는 자들은 화로다. 예수님이 화로다. 그 사람들이 받을 화가 크다는 거예요. 실족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어린아이들을 작은 어린아이들을 실족해 하면 연자맷들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게 낫다는 거예요. 바다에 빠뜨리는. 그 이야기를 왜?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연관이 있는지를. 하나님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신다니까 나한테.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조금만 다르게 하면 사람들이 뭔 이야기지? 이래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게 다 똑같이 들리는 이상하게. 똑같이 보이는데 정확해요. 내가 볼 때는. 똑같은 이야기예요. 자, 거치는 것과 걸림돌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 성경은 거치는 것, 거치는 반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걸림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전에 말씀을 통해서 봤죠? 그 다음 거치는 돌이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거치는 반석, 아까 했고 걸리는 반석, 걸리는 돌, 걸리는 반석이라고 또 표현되어 있고 넘어지게 하는 돌이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또 뭐냐? 실족하게 하는 돌이다. 그래서 이 실족이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가 누굽니까? 예,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시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는데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이스라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니. 보세요. 예수님이요. 이스라엘에게는 거치는 돌이 된다고 이야기해요. 거치는 반석이 된다.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 피할 곳이 된다.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 안에 피하는 자들은 거룩한 피할 곳이 되는데 예수님을 인해서 오히려 거치는 반석,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는 거치는 걸리는 돌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못 갑니다. 이게 큰 문제예요. 이게 사단이 가장 잘 쓰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저번에 내가 우상의 제물 이야기했잖아. 할랄 음식이 우상의 제물이잖아, 결론적으로. 그걸 갖다가 이 나라에서 박근혜가 들어오려고 했고, 이 우리나라 교회들이 만약 그걸 다 합법화시켰다, 이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돼 있어요. 지진이나 화산이나 전쟁이나. 또, 그건 하나님께서 그 선택하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가 그렇게 돼 있다. 다행히 그 할랄 그 단지가 만들어지는 게, 평택에 만들어진 게 그게 무산됐어요, 지금. 그래도 지금 현재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들이 그 할랄 식품을 인정을 받으려고 뭔가 비즈니스 돈이 더 된다 생각하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더 오히려 비즈니스가 더 안 되고 어려워지는 시기에 가고 있는. 거기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문재인 같은 사람들. 이게 하나님이 그냥 그런 사람들 사용하는 게 아니고 원인이 있다니까, 모든 것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은 회개 운동이냐, 회개. 그래서 먼저 회개 안 하면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라. 안 가면 내가 너희를 심판해. 이 말을 성경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깨닫겠냐는 거예요, 누가. 다들 이런 이야기 듣기 싫어하지. 그냥 뭐 잘 되는 것만 이야기하는 거지. 거치는 바와 같이, 로마서 9장 33절 보십시오. 거치는, 기록된 바와 같이, 보라, 내가 시온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두느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 그를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 넘어지고 거치는 반석에 대해서 걸립니다. 하나님께 못 갑니다.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예수님이 오히려 걸리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걸리죠. 우리에게는 어떤 게 걸린다? 말씀이 걸린다. 말씀이 자꾸 예수님께 하려면 걸리는 거예요. 계명에 걸리고 거기에 순종이 안 되고 이게 걸리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좁게 이야기하는. 점점 세부적이야.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깨달아야 돼, 다. 베드로 전서 2장 8절입니다. 또 실족하게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느니라고 하였으니 곧 불순종함으로 말씀에 실족하는 자들에게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에 실족하는 자들을 향해서 거치는 돌이 된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만 못 봐도 거치는 돌이 되고, 예수님 말씀에 따라가는데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거치는 반석이 된다. 무서운 말입니다. 심판을 하나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로 심판하겠다. 내 말로 너희를 심판하겠다고 예수님 거듭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사람들이 너무 경홀히 여기고,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이게 너희 눈으로 보기에, 지난주에 말했죠, 하찮게 보이느냐?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가 생각하기에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과 내가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하찮게 여기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그걸 너무나 엄격한 무서운 죄로 판단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갖고 하찮게, 그걸 갖고 성경 뭐라 한다?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자꾸 발락의 이야기를 듣고 따라가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나귀를 통해서 뭘 이야기한다? 발람의 자기 입술로 네가 나를 무시한다, 조롱한다. 하나님을 조롱하게 되면은 결국은 말씀을, 계명을 안 들으려고 하고 안 듣는다는 이야기야. 무서운 이야기라니까,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말씀에 실족하는 자들이 안 되려면은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시온에 한 돌을 기초로 두었나니 시험받은 돌이요 또 귀한 모퉁이 돌이며 단단한 기초라.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자, 이렇게요, 우리에게 놓아진 정말 진정한 돌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온에 한 돌을 두었는데 어떤 자에게는 거치는 돌이 되고 어떤 자에게는 이게 단단한 돌이 되고 단단한 기초가 되냐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좀 전에 우리가 말씀을 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 주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을 말합니다.
따르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원수를 사랑하는데 사랑하지도 않고 미워하고 계속 미워하는 감정이 결국은 심판을 받게 돼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자,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는데, 자, 이렇게 세워진 반석이 어떤 반석이냐? 천국에 들어가는 반석이에요. 이 반석은 이야기하고 있잖아. 내가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는데 지옥의 문들이, 지옥의 사자들이 그 사람을 못 넘어뜨린다니까. 그 사람을 죽여도 그 사람의 영혼을 못 넘어뜨려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다 죽였잖아. 근데 그들은 못 넘어뜨린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영들은 주님 앞에 굳건하게 서 있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지. 대부분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죠. 나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를 깨달으면은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교회를 세우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내가 천국의 열쇠들을 너에게 주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되는 자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다고 되어 있어요. 이걸 믿지 않으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고 자꾸 반석과 다른 걸 섞고 세상의 지식을 섞고 세상의 것도 섞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못 깨달아요. 섞이면 안 돼요. 혼합된 술이라고 이야기해요. 혼합된 술을 먹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다고 화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빌론이 그렇게 했고 앞으로 닥칠 바빌론의 멸망이 그걸로 인해서 오고.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니까 사람이 이제 조심하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들으면은 또 자기 생각으로 막 사람들이 이 사람 말하는 게 그래 옳다 이래가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때도 이사야 혼자만 이야기하고 예레미야 때도 예레미야 혼자만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다 예레미야 거짓 선지자 다 미워하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예레미야를 다 떠나, 심지어 내가 볼 때 결혼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내도 떠나갔을 거예요. 결혼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결혼했다면은 예레미야 아내에 대한 기록이 없으니까 이야기를 안 하니까 다 사람들이 예레미야 욕하고 예레미야가 이상하다, 거짓 선지자가 이야기할 거니 아내가 붙어 있겠어요? 내 저 이단 남편이라 생각하고 떠나겠지. 그래 돼 있습니다. 그래 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핍박이 와봐요. 의학에서 막 그래 맞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되더라. 고집불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아내들이. 뭐의 고집불통인지를 보라는 거. 성경은 뭘 말하는지를 보라니까. 이것을 한 개씩 먹게 되면은 그때서야 하나님 지식이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열립니다. 그래서 계속 먹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듣지 않는 자들은 어쩔 수가 없고. 누가복음 6장 47절에서 49절입니다.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누구와 같은가를 너에게 보여주리라.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 기초를 놓아 집을 지은 사람이라. 이 반석에 대한 이야기는 수없이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이 어떤 집이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에요. 이 어려운 게 아니라 누가 그런 이야기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거 이야기하면은 뭐 아까 이야기했잖아. 그런 단순한 어떤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안 듣는다고. 그거 안 들으면요 감동의 말씀을 줘도 그때밖에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세상 말을 안 믿어.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해요. 모세가 이야기한 걸 너희가 믿지 않는데 죽었다 살아가지고 이야기한들 깨닫지 못하고 저들은 멸망할 것이다.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었어. 그럼 성경이 거짓말을 이야기해야지. 그들이 그렇게 말하면 성경이 거짓말이야. 진리가 거짓말이야. 그럼 누구 말이 맞냐? 나는 그래서 안 믿는다. 말씀을 알면 이게 분별이 온다니까. 아무리 저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선교사든 상관없다니까. 그래서 나는 지금 옷에 뭘 깨닫냐면은 목사님들든 누구든 간에 말씀을 이야기를 들으면 분별이 온다니까. 그게. 그래서 보이기 아무리 타이틀이 아무리 좋더라도 아무리 성공한 비즈니스라도 선교사일지라도 나는 그 말씀의 열매에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거지. 그나마 뭐 가깝게 가고 있죠. 누구나가 하나님 앞에.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이 누구와 같은가를 주님께서 반드시 보여주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주님이 본인이 스스로 보여주셨고 제자들은 그것을 실천하셨고
너희들도 이것을 믿게 되면 너희들도 이렇게 될 것이다. 실천할 것이다. 내 말을 들을 것이다. 내 말한 대로 너희도 너희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석 위에 기초를 놓아 집을 지은 사람이다. 기초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초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면은 탕류가 나와 있잖아요. 탕류가 있으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곧 무너진다. 그래서 환란 때 그게 다 드러납니다. 나는 환란이 안 와도 딱 보면 어떤 사람이 넘어질 것인지 눈에 그냥 보여요. 알 수 있잖아. 가깝고 있지, 가깝지. 고린전서 3장 11절 이 닦아놓은 기초 외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을 우리는 자꾸 다른 걸 놓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거치는 반석을 놓는 거예요. 그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에 순종해라, 계명에 순종하는 율법이다 이런 식으로 해보면 거치는 반석이 됩니다. 그럼 그것을 딱 말로 딱 놔버려요. 그럼 그 말이 하나의 돌처럼 돼가지고 사람이 넘어져 버립니다. 안 믿을, 계명은 뭐 그지 율법인데 내가 안 따라도 된다. 내가 마음에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되지. 이걸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니 옛 계명과 다를 바가 없나니. 더 보강된 계명이라 했지. 마음속의 문제까지도 우리가 그걸 해결을 하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분께 우리가 늘 성령 우리 속에 불을 지펴놔야 된다. 성령의 불을 붙여놔야 된다. 성령의 불을 붙여놓으려면 애들 기도해야 되고 말씀이 늘 함께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게 매일 거룩된 사람들을 살아야 되고 그 삶을 위해서 그게 우리 속에 빛이 다른 사람 보기에는 안 보이지만 내 속에 빛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일들이 일어난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1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다. 그러니까요 성경은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세워진 거는 사도와 선지자 위에 틀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 사도들에 대한 이야기고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기초 위에 우리 믿음이 세워진 거예요. 그 기초가 결국은 뭐다? 예수라는 거예요. 구약에 있던 선지자들의 기록된 그 말씀들이 선포했던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올라오셔가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기초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분이 영존하신 아버지시요. 영원한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귀중한 모퉁이돌이 되셨다. 딱 이야기하잖아요. 보세요. 거치는 반석이 아니고 예수님이 반석이 되시고, 온전한 반석이 되시고, 온전한 세움이 되시고, 온전한 모퉁이, 이게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구약엔 또 뭐 저번에 우리가 말씀을 전했듯이 그 베델로 갔을 때 하나님이 큰 돌을 베델인가 거기에 보면 제단을 쌓을 때 큰 돌을 그 앞에 놓잖아요. 그 큰 돌 밑에 우상의 제물을 놓거든. 이야기했죠. 그건 비유라고. 큰 돌은 반석이잖아. 돌은 반석을 이야기하거든. 그 반석을 우상의 제물을 깔고 있다고. 사단이 주님의 발 앞에 다 짓눌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자의 씨와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된다? 사단과 사단의 씨를 머리를 밟을 것이요. 사단과 사단의 씨는 여자의 후손과 여자의 씨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처를 준다고 되어 있다. 그게 창세기 3장에 기록된 겁니다. 창세기 3장의 기록은 이 앞으로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이게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 이야기입니다.